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권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죠. 할아버지께서 복권이 당첨이 되셨어요. 복권이 당첨이 되셨는데 글쎄 복권 유효기간이 있죠? 6개월이요? 모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복권 안 사봐가지고. 근데 뭐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첨되고 나서 그 전에 찾지 않으면은 그게 무효라고 하네요. 근데 할아버지가 복권이 당첨됐는데 당첨된 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 딸아이 결혼식 때문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넘은 얼마 안 돼서 복권을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당첨이 된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벌써 유효기간이 지나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참 인생 살다 보면 별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복권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은 뭐 한국에 32억, 뭐 19억, 뭐 이렇게 복권 맞아가지고 진짜 인생 역전을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또 패가망신해서 뭐 감옥도 들어가고 전과자가 되고 뭐 다시 또 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래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보면 뭐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뭐 잘 크던 아이가 자녀들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놀랄 문제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아니면 갑자기 내가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삶 가운데 놀랄만하지 않은 평탄한 은혜만 가지고 평탄하게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은 그건 참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놀랄까요? 왜 놀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내가 기대 이상의 반응이나 일이 생길 때 놀라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권을 당첨됐다든지 뭐 이러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로 보니까 기대 이하의 반응이나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확답이라든지 아니면 해결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놀라는 일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느냐 또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과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 이하의 어떤 그런 놀람이 생겼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내 수입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겠죠. 병도 그냥 병이 아닙니다. 그 병이 점점 깊어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대부분을 보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들, 뭐 증권회사,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해보니까 대부분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회사 사장님들, 뭐 이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쉬울 것 같고 봉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이 받는 중압감이라든지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기대 이상일 때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와,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 감동을 받게 되면은,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엔돌핀 잘 아시죠? 예. 막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엔돌핀이 들어오면 막 그냥 에너지가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 감동의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감동, 더욱더 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뭐냐면 엔돌핀의 약 4,000배 이상 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엔돌핀보다 더 막 그냥 사람을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또 이 가슴 벅차게 만들고 막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우리가 받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기뻤다는 거죠.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이 다이돌핀이 확 돌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날마다 기대 이상의 감동들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벅찬 가슴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2번 놀라시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놀라셔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성경에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 말씀드린 백부장이 믿음에 대해 때문에 놀라셨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놀라신 일이 있는데, 나사렛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은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시죠. 예수님이 자라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 나사렛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혈통적으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가 아니시라 바리새인이었었고 율법학자였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들을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도 그 메시아를 갖다가 저버리고 적대시해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랜 신앙의 어떤 경험들, 연륜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타성에 젖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 이곳에 계신 성령의 은혜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랑 가운데 같이 계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드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나사렛과 같은 뭔가 잘못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맛보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이 시간에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또 우리가 특별한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여러 가지 성경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들을 만져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하나님,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셨다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령의 기름들을 자꾸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자신을 자꾸 만들어버리고 내 자신을 감춰버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교회 맞아? 십자가만 있을 뿐이지 그곳엔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얼마나 많이 놀라시겠냐는 거예요. 혹시나 저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하는 예수님도 얼마나 놀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들도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알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한다면,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아니한다면,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과 똑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놀라셨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수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 7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무슨 일이요? 지금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와서 얘기합니까? 예?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만히 따져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만이 우리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그 지역에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처소거든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 로마 이 장교의 사람이 힘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칭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삶에 고난이 있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서 정말 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주고 베품을 주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도와야 돼 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려웠다면, 내가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무엇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우리가 챙기려고 하고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칭송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스운,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칭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이건 아니면은 유대인이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을 때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베풀어주고 예수님처럼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 예? 개독교라고 하죠. 저는 들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보면은
한국에 무슨 경영하시는 분들, 경영인 현합회라든지 이렇게 모이는 분들 다 거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베풀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더 많이 챙기지 못해서 직원들의 봉급도 마저도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더 많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지 못해서 정말 안달이 나는, 그래서 성도들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야, 내가 저 사람 무엇을 도와줄까? 아니면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이 로마 장교에게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에게 놀라셨을까요? 이거는 칭송하고 칭찬했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한 거죠. 예수님은 그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 이방인에게 놀라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뭐라고요? 뭘 하시면?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하인이 낫겠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다 됩니다. 라고 지금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보고 믿으려고 합니까? 예? 내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고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보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보입니까? 기도하면 당장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씀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믿음, 시각적인 믿음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에 듣는 믿음에서 이 보여지는 시각적 믿음을 올 때 타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뭔가 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성령님을 봐야 되고 뭔 기적을 봐야 되고 자꾸 무슨 표적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연기가 휙 나오고 말이에요. 무슨 신령님 막 나타나듯이 목사님 쫙 등장해야지, 아, 정말 대단하신 무슨 신령하신 목사님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가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만 하시면 주님, 내가 그것만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은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받은 마음, 내 상처받은 자녀들, 나의 상처받은 육체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도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팔이 굉장히 아팠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 다 아시는 분 다 아세요? 이 컵도 못 들어줄 정도로, 이 두 손가락까지도 아예 못 쓸 정도로 아주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썼어요. 근데 한 날은 우리 한남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는데요, 거짓말같이 이 팔이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가락도요, 이걸 못 움직였어요. 이 컵을 못 들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고 저희 아들도 다 증인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또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다 나버렸어요.
우리 한나 목사님이 뭐 영권이 강하셔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니 저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요 왼쪽,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부스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머리도 막 부스럼 있고 막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이 배 아래 쪽에 이상하게 자꾸 피부병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철야 기도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신령하신지요. 뭐 기도하시면 뭐 소리도 얼마나 크시고 그러신지 너무나 막 은혜가 되는 그런 철야 기도였어요. 근데 그날은 아픈 배에 손을 얹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제가 몇 년 동안 앓았던 피부염이요, 바로 그 다음날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뭐 병 고치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니까 병이 치유함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들도 주셨고 약국의 약사들도 주셨고 약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권사님 집에 가서 테레비 보면은,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불로 장상하겠구나. 무슨 약들이 무슨 건강 보조 식품인데 먹으면 다 나요. 당뇨병도 낫고 무슨 암도 떨어져 나가고 뭐 다 난대요. 야, 이건 뭐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음식이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만으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병이 치유함받고,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함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유대인 내가 나사렛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핍박하고 조롱하고 쫓아내버렸지만, 이 이방인은 주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가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 놀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말하면 다 될 줄 믿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감동대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무릎 꿇으십시오. 소년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낚시하던 어떤 지그시 나이가 든 할아버지께서 그 소년이 낚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상하니까 계속 그 소년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년이 자꾸 낚시를 하면은 물고기를 잡아요. 자꾸는 자기 손바닥에 이렇게 재보고 안 맞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갖다 이렇게 다 던져버리니? 그랬더니 저희 집에는 프라이팬이 20cm 이상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라이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면은 못 먹으니까 던져버리고, 들어가는 거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고래도 주시고, 상어도 주시고, 하여간 무슨 뭐 추너도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자꾸 재봐요. 내 후라이팬에 자꾸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 고래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자꾸 재본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가합니다. 이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럼 말씀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또 하여간 그래도 참 한결같은 신앙 좋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멘의 삶이,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 믿음대로 아멘 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또 한 가지 봤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 자, 말씀을 믿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믿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겠죠. 근데 순종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 동반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동반된 행동이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떠나는 것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순종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제단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여호와의 일의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굉장히 큰 차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도 나무 쇠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명령대로 하면 한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합니다. 나 또한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내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안 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무슨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가서 무슨 산삼을 캐오라고 하면 산삼을 캐오고, 이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됐다. 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대로 나아가니까,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삶과 날마다 비굴하게 쓰러지고 비굴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초췌해집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저 말고도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도요 수백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내려와요. 유명하신 목사님 인터넷 한번 딱딱딱 두들기면요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려옵니다.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점점 우리는 배고프죠? 우리는 왜 점점 쇄골이 여러분 말라가고 있죠? 피골이 상접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액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표적도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 놀라셨던 것은요 바로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문둥병을 치료했던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 5절에 봤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문둥병만 낫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거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가가지고 씻어요. 7번. 네. 이게 다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네들 뭡니까 이게 이방신들 섬기는 이방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막 온몸을 흔들면서 이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절정에 올라가면은 손을 딱 얹어서 부위에 기도하면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기대라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뭘 준비했다고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대하고 간 거니까.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가서 그냥 씻으세요. 7번.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이하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여기 제가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훌륭한 부하들을 뒀다라는 생각을 참 든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당장 가가지고 7번 씻으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서 7번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7번 씻었죠? 근데 씻었을 때 여러분 뭐 기쁜 마음으로 씻었겠어요? 아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유 참 귀찮아가지고 뭐 불평하면서 7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씻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순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섰을 때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란 말이에요? 기도할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순종의 형태들, 순종의 모양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따르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감사하는 것, 좌절할 수 없지만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 괴로워하고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마일 하면서 항상 기쁨과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 아주 작은 일들 하나하나 해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32,500가지의 무궁무진한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들이 우리 삶을 정복하게 나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작은 순종일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삶 가운데 2013년도에 있으셨다면 오늘 2014년도에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들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못했던 순종들,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했던 순종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보셨을 때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개를 옆으로 기는 괴 말고 먹는 개, 먹는 개가 아니 개, 이게 멍멍이 개를 잡았어요. 한국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개 주인이 이 개를 잡으려고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개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이. 그럼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와요. 그러면은 개를 딱 묶어가지고 이제 이거 설교하기 좀 주일 아침부터 좀 그런데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숨이 막히겠죠. 그런데 이제 개가 이렇게 뭐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개가 무거운데 이제 줄이 약하니까 뚝 끊어져가지고 개가 도망을 갑니다. 한참 도망가면 우리는 뭐 심히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가가지고 복수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괴롭혀서 물려 죽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또 얼마 지나다 보면 다시 또 그 개가 그 집 마루에 밑에 와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또 주인이 다시 이렇게 목줄을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주인인데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주인인데 다시 꼬리를 흔들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개와 주인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은 이 개를 죽이려고 했지만 근데 이 개는 끊임없는 신뢰로 이 주인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개처럼 개 주인이 아니세요. 우리를 잡아먹으시려고, 우리를 구워 삶으시려고 고난을 주시거나 역경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만한 믿음,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